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자 추수감사절인 오늘 저희가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려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설 끝들을 줄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약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죄들을 지은 점 이 시간 두 손들어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저희 교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와 구제 등 모든 것에 부족한 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큰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많은 이때 저희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전도할 믿지 않은 이웃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선함에 힘입어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의 세우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딥혀 주시되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저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각 목장 그리고 기관들을 또한 교회의 숨은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또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 주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셨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서 뜯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예. 앞에 서면 자꾸 이렇게 안 됩니다. 어저께 저희 이웃교회에서 그 목사 위임식이 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서가 성경 봉독하는 거였거든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순서도 아니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성경 본문이 역대상 39장에 그랬어요. 근데 역대상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새 계속 역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역대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역대하고 나서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 약간 어버버 했었는데 정말 별 순서도 이제 뭐 이렇게 성경 읽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제 실수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메리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그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어서 아주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식량도 부족한 가운데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104명이 갔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질병에 걸렸고 또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무에 그들이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인디안들이 그 청교도들에게 옥수수와 또 곡식을 주고 또 농사 짓는 법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변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죠. 칠면조 요리도 먹고 여러 가지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한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기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기는 추석이 우리가 없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그 신들에게 들어가서의 그들의 그 이야기,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헌금을 하진 않고 선물 상자를 가정별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준, 인디언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하고 좀 맞지 않지만은 추수감사주일에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눴던 우리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한 본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또 이렇게 그 정신을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또 특히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가 영어로 thank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어로 think라는 동사,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다,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불평과 원망거리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있으면은 불평과 불만거리밖에 없지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우리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감사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에 매여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첫 시작은 굉장히 담백하게 시작합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한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었고, 이 세 남매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셔서 보시면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밀하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 사건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설로 따지면 복선, 예수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를 소개해요. 이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남매가 사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한 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이 말은 슬픔의 집,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대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 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면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가진 자들이 살 수 있는,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가진 자들이 살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떨어진 이 베다니아 같이 작은 마을에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베다니에는 그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료보호소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말 그대로 슬픔의 집, 비참한 자들의 사는 곳이란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베다니 가서 머무셨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가서 아마 머무셨던 곳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은 뭔가 좀 가진 자, 뭐 아주 부유한 자, 세상의 어떤 중심,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비천한 자들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이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높은 곳,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화려한 곳, 그런 데 가지 아니하고 이 낮은 자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높고 고위 관직들, 아주 큰 부자들에게만 거기에 머무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참 예수님께 기대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슬픔 있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한테 참 감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 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사로가 금방 죽은 것으로 볼 때에 이 나사로는 굉장히 병약했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심해져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매들이 보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좀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 친밀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 집에서 머물기도 하시고 굉장히 친밀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병들었습니다.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말만 하는 거죠. 예수님, 와 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 찬스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럼 이 말 가운데 이 자매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자매들은 두 마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 오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좀 이 나사로를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마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요단 건너편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유대 땅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참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 불렀다가는 예수님이 또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 자매들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죠. 예수님을 부르고 싶지만 예수님을 불렀다가는 혹시 모를 또 그런 폭력을 당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 부르지 못하는 거죠. 선뜻 와달라고 지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이 말 가운데 이 자매의 그 두 가지 그 마음, 나사로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간단한 이 말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누이들의 마음이 정말 아주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죠. 주님 마음 같아서는 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속마음 와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예, 누이들의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우리가 정한 구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그 암송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이 말이잖아요. 병을 고쳐달라 말인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병이 나아라 라든지 아니면 내가 곧 가겠다든지 뭔가 좀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 앞서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9장에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저 맹인이 제 눈이 그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와 지금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불행 가운데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불행 가운데
우리 나중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서서 그를 통해서 이용해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아주 불행한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자신의 뭐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위임하신 일을 완수할 때 그게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위임한 것이 있는데 그 위임한 것을 우리가 완수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아노가 이게 하나 있는데, 이 피아노가 제 음을 아름답게 그 소리를 낼 때 그것은 이 피아노를 만든 사람에게도 영광이고 피아노 자체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뭔가 위임을 하셨는데 그 위임한 것을 완수할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일을 위임받고 그래서 일을 완수한 다음에 보냄받은 자, 보내신 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나를 보낸 자에게 일을 다 완수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 같은데 운동선수들이 참가해서 열심히 그 시합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이제 땁니다. 금메달 따고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은 고국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그래서 박수를 치고 꽃가루를 날리고 방팔에 울리고 하는 거죠.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일을 완수하고 다시 보낸 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셔서 일을 위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임 맡은 일, 그 일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일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초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시면서 나사로의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셔야만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11장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아들의 영광, 그것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것이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함이 위함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원문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접속사를 넣어서 읽을 텐데 이것이 아주 매끄러운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매끄러운가요? 잘 안 매끄럽습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이 사실은 잘 매끄럽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매끄러우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 간다든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이 나아라라고 말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란 말이 참 어색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 백부장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말씀으로 그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실 터인데, 그럼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을 더 머무시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신 것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며칠째 나사로한테 가시는 거죠? 네, 4일째 되는 날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 나사로에게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요단 건너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 요단 건너편이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곳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하루길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4일째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4일 걸린 겁니다. 때문에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4일 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4일 됐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아마 위급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보냈을 텐데 아마 그 보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상황은 죽은 상황이 되어서 그럼 예수님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정말 이런 의도가 있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장례식을 치를 때에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4일째가 쯤 되면은 이제 그쪽은 좀 더운 날씨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신이 이제 색깔이 변하게, 얼굴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일째 되던 날 갔다라는 이 말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시신의 색깔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정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이제 죽음이 완전히 이제 확실시된 상황.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에게 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이렇게 머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주시고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빨리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빨리 사라져야 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이나 낙심, 이것이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는 투덜투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 한 가지,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평스럽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주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시간표, 주님이 하신 뜻대로한 것이 일이 정확하게 더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풀리거나 나의 뜻대로 하면은 사실 일이 스텝이 꼬여버리게 되는데 주님의 시간표 따라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를 가장 적절할 때,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때,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간표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안 될까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보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평화스럽고 인생이 더 확실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시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나사로 죽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유대로 가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는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천천히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나사로가 주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세요. 나사로가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제예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유대로 가자라. 예수는 지금 유대로 가신 이유가 나사로를 물론 살리시지만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목적으로 유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유대로 가시면은 그 십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4개월 뒤에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결단이 그 안에 지금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십자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유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폭력이 지금 크게 달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인간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 사이에서 마음을 다 잡으신 거죠.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유대로 가자라는 것이죠. 야만적인 폭력이 기다리고 있는 곳,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나 이 나사로가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죽은 자를 살리셨어. 놀라운 기적이야. 대단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유대당에 가시면은 예수님 괜찮겠습니까? 혹시 유대 땅에서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 괜찮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훤한 대낮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넘어지기 쉽다. 빛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는 남다른 것입니다. 이 깊이가 또 이렇게 있게 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죽을 일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실족할 일이 없다. 이 실족하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는 육신적인 죽음이지만은 영적인 죽음도 여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빼앗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초대교회사 중에 핍박, 박해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었는데 왜 당당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로마 황제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그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들은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육신은 호의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거한 자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걱정이 아닌데 이제 잠시 뒤면은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사실 걱정인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때가 오는 거죠. 이 어둠의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어둠의 시간은 믿음이 그 어둠의 시간을 버텨주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어둠의 때,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실 때 이 어둠의 때를 그들이
버텨가고 견뎌나갈 때인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15절 말씀 다시 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거기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뭔가 손을 써서 나사로를 살리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이 너희를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기뻐한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 한데 없는 것이 너희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고침 받는 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뭐 별 차이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죠. 사람 입장에서는 병들었다가 낫는 거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병들었던 나사로가 병을 고침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에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 현장에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 어둠 가운데 거할 터인데 그 믿음으로 이 어둠을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때를 너희가 버텨나가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시 이 어둠의 가운데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어둠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 어둠을 버텨나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이 어둠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되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그걸 믿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대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잠들어서 우리가 깨우러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니까 좀 있으면 낫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들었으면 낫는데 뭐 굳이 또 깨우러 갑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 과정이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요.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야 우리 나사로 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뭐 잠들었는데 좀 있으면 낫겠네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에는 사실 핵심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아이러니예요. 하는 사람이 그 말의 원래 뜻을 잘 모르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할 때 이 낫겠나이다 라는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고치다, 온전하게 되다, 구원하다 라는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 하신 이야기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구약에 몇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모세의 아들입니다. 모세가 두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스크린에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두 아들을 낳고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고 엘리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울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고 신령 오면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됩니다. 나사로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럼 병이 있으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계속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죽음 행렬에서 결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사로는 사망의 끝에서 생명으로 지금 회복됐습니다. 이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죽음의 행렬로 줄지어서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 사슬을 묶고 사망의 그 늪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제목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결코 잊지 아니할 것, 우리가 사망의 그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내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줬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의 인간의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앞에 감사를 하며 또 주님의 구원하신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편팔과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